새로운 시작과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60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불러야 되냐면, 여러분, 그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내 집안에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남은 인생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전도활동 잘 하시고, 목회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 이제 밑에 같이 운전하는 그 부교육자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검사지에 CT를 찍었는데, 암이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의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을 잘 아시니까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니까 빨리 수술 날짜 잡자고, 빨리 잡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진짜 자기 마음속에 일도 걱정이 들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 복음 몰라서 성공하려고 자기 외국에 대학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열심히 사는데 답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자기 역량에 과분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전도에 쓰시고, 선교에 쓰시고, 해서 자기는 여한이 없대요. 그래서,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잘 사셨다. 그렇게 하고, 바로 다음날 3주 선교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교 딱 일정 3주 마치고 오신 거예요. 막 기쁘고 감사하게 마치고 딱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의사랑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이제 날짜 잡아놨으니까. 의사가 마지막으로 MRI 한 번만 더 찍어보시죠 하고 딱 찍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아멘 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요. 우리가 키워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고 믿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요. 진짜 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요, 제가 내 과거를 쫙 돌아보면 제가 승리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은 전주에 왔을 때, 좀 지나니까 수입도 없죠. 당연히 교회도 없고, 나는 현장 돌고 우리 집사람은 일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 살지 못하실 그런 상황이 쫙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음, 노가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현실 때문에 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돈이라도 좀 보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외아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현실 때문에 한 거예요. 현실 때문에. 근데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일하러 온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고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돈이 없게 해서 그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현실을요, 영적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고 나아간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이유가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고 이 영적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모든 문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여정이, 우리 정빈이, 우리 고3들 3주 남았잖아요. 아마 지금부터 사실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든 게뭐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요. 특히 정빈이는 더 힘들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힘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수연이가 애기 있을 때 우리가 수원에 데리고 가서 같이 한 달씩 있어요. 수연이 너무 좋아해. 내가 재밌게 놀아주고 그냥 카트에 태우고 마트 다니고. 근데 꼭 병이 나. 왜 병이 나냐면은 이제 전주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수원에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 아파서 가, 항상. 물론 낫고 하긴 하지만 사람이 그래서 정비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면 한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계가 뭐 엄청나게 내가 뭘 많이 해서 오는 한계도 있지만 사실 사람은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혀요. 힘들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세 개예요. 첫째, 포기하는 거. 둘째는 다른 힘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1번은 영원히 그대로겠죠. 갈수록 힘들어지겠죠. 2번은 해결되지만 나중에 반드시 망하는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이잖아요. 응? 세 번째는 나도 살고 내 주변에 모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빈이랑 여정이랑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한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정빈이 보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한계를 무너뜨리나 말도 안 되는데 정빈이가 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정빈이 아빠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해요? 그동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믿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후대들이 살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시고, 공부 잘하시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와,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요, 말로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야 돼, 사모를 해라, 서밋타임 해라,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안 해도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요,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돼. 내 일생, 엄마 일생 보니까, 아빠 일생 보니까, 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제일 멋있고, 제일 행복해. 나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돼야 돼요. 말로 아무리 해도 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간증 한번 드렸잖아요. 전에 이제 우리 이제 동네에서 우리 유민이 큰애를 이렇게 말씀 운동 해주고 했던 권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진짜 걱정 일도 하지 않고 아들 둘이 있는데 어린 아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있는데 제가 위로해 주러 갔는데 저한테 위로 받는 게 아니라 도전을 줘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들 제가 계속 추적해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거기를 가면은 그 교회를 가면은 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손주들한테 그랬대. 할머니가 여기 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소리냐고. 엄마가 기도했고 엄마가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냐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걔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양육해주고 누가 막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잘해요. 큰애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농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여간 농구 갔는데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는 우리 그 기성세대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들이요 아이들한테 말한다고 살아나는 게 우리가 이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 응답받고 멋있게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문제가 딱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복음으로 멋있게 극복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풀어내줘야 돼요. 그게 후대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치유예요. 사실 치유 안 돼요.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우리가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 시절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준비하셨고, 어? 나의 현재를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보여줘야 진짜 치유가 돼요. 전에 한번 우리 어떤 전도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집에서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새엄마야. 새엄마인데,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자기 언니들, 오빠들은 다 가출을 하고 자기 하나 남았는데, 이제 그 새엄마가 낳은 아들이 반찬투정을 하더래.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그대로 그냥 얻어맞고 밥상 뒤집고 한겨울에 옷도 못 입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어 죽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성냥 하나 찾아가지고 막 불 피워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막 이런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도 못하죠. 근데 이분이 막 몇 번 자살 시도하고 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복음 다 받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다. 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이 과거가 있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분은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메시지, 우리랑 똑같은 메시지 하거든요. 근데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리냐? 감동이 돼요. 성령이 역사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후대들, 매일매일 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영적 사실을 붙잡고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는 하나님이 넘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계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한계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요. 어떻게 가냐? 감람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모세가. 언제 됐느냐? 왜 안 됐냐? 모세는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배웠다니까요. 40년간은 애굽에서 헤스페리우스 제국대학에서 모든 정치, 경제, 막 이 왕자학을 배우고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0년간 저 광야에서 양을 쳤지만 그건 양을 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드디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죽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이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능력을 일으킨 게 아니죠. 모세의 발걸음마다 기적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광야에서 목장을 하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하고 그 시대에 많은 양치기하고 차이점인 거예요. 다윗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양을 친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나가세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운동도 기도하면서, 밥도 기도하면서 먹으세요. 저는 밥 먹을 때요, 기도하면서 먹어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제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때 살릴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먹어요. 음식도. 밥도 그렇게 드세요. 그게 영적인 이 세계를 가지고 현실을 사는 거잖아요. 운동도 그렇게 하세요. 운동도. 제가 이번에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죠? 그러니까, 유도신문에 걸리셨어요. 그렇지. 아이고,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몸이 아파서 안 좋아서요,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그 가정과 가문에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복음에 집중하시라고, 전에는 권사님도 바쁘고 장로님도 바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와서 기도하라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짜 집중하세요. 아니, 치료받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시고, 남는 시간에, 그리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드리느냐? 한 주간 동안 확인을 해봤어요. 아이들 다. 근데 아유, 전혀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살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피부고 많이 그랬어요. 이걸 하시라고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을 하세요. 아셨죠? 공부도 하시고요. 치료도 받으세요. 감람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지속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본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모여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 모인 제자들이 그런 사람, 제자는 누구냐? 이 사실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제자예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제자라니까요. 자, 근데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나오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잡은 사람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반드시 응답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육신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스쿼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푸시업도 해야 되고, 잇몸일으키기도 해야 되고, 그게 육신적인 운동이거든요. 영적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려면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은 이 뒤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잖아요. 내가 걱정거리가 생겼어. 고민거리가 생겼어. 이때 여러분 걱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해 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인정을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어느 정도 역사하셨냐면은 그 현실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현실에 나타나게끔. 여기가 이 컵이라고 하면은 계속 물을 부으면 어느 날 차고 넘치잖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 그래요. 근데 계속 물을 붓는 게 헛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게 아니에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이는 거고 저축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이랬던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산업의 문이 열리고 인재의 문이 열리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14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유엘 선지자가 약속한 언약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미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미래가. 우리 정빈이랑 여정이랑 우리 아이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미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대학 간 거예요. 좋은 대학 안 갔다고 미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해야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 이 비밀이 있어야 미래가 보여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바로 주일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기를 처음부터 그런 기도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주일날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축제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니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저는 그걸 좀 아는 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오늘 캠프할 때 오늘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이랑 같이 캠프를 쭉 하는 중에서 같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포럼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막,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요, 물론 길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모이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어? 말씀의 성취, 이걸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하면은 안 와요. 실패만 포럼해야 돼. 저도 그래. 맨날 하라고 그랬잖아, 아저씨가. 왜 안 했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만약에 했어봐. 그러면은, 막, 정빈이가 나보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와,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와, 막 하면서 막, 아마 제가 전주역에서 태우고 학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막 저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자랑 아니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고백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가끔 이제 정비 아빠 전화 오잖아. 전화 오면 주로 이제 안 좋은 일만 이야기해.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 이렇게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 주로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에게, 만약에 통화가 기회 됐다. 근데 그때부터는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이러고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붙잡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하면서 막,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말을 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입만 열면은, 여러분, 현실을 말하면은 그게 다 불신앙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입만 열면은 새 방언을 말해요. 새 방언이 막, 다다다다,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전에 제가 합숙을 1년에 한 번씩 방장을 갔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딱 걸렸어요. 제가 방장이니까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붙잡고 밥 먹다가 길거리에서 1시간 반을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방에서 이제 알았어. 뭐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폭이었대. 대구에 제일 큰 조직의 조폭이었대.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넘버 원이고 또 한 명 왔는데 얘는 넘버 3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딱 이렇게 같이 옷 딱 갈아입는데 와, 온몸이 다 문신인데 재밌어요. 얘네가 이제 마약 중독하고 그러다가 막 죽음 직전에 갔다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살아나서 합숙 온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은 이제 순간순간 정신을 못 차리면 다시 그 세계에 가고 죽게 생기고 하니까 진짜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 응답이에요. 매일 시간 응답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봐요. 내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는데 갔는데 그 어, 조폭 중에 이제 넘버 3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할매가 어? 앞에서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막 엄청난 무슨 힘이 이 할매에게 있는 것 같다고 할매가 얼굴이 반짝반짝 한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저기 부산역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가면은 역전 주변에 깡패들이나 거지들이나 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막 어슬렁어슬렁 애들이 와 시비 걸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내리니까 걔네가 딱 보는 순간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그리스도 하고 멈추고 세우고 이제 복음 전하더라고요. 걔를 딱 앉혀놓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이 사실을 현장에서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이제는 응답받은 거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거 말고 이번 주에 오늘 응답받은 거 오늘 축복받은 거 정말 이 포럼이 우리 언약교회 우리 모든 후대들과 전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이 재밌어요. 예배 시간이.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 복음을 잘 알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겠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막 면도하고 싹 갈아입고 택시 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곧 성이 꿀보다 달더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그거 알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혹시 우리 후대들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고 그래요? 솔직히 전혀 안 그러잖아요. 전혀 안 그러죠. 졸리지. 뭐 내가 우리 아이들 게임을 하다가 졸은 법을 못 봤어요. 뭐 재밌으니까. 근데 말씀 듣다가는 자. 그리고 예배 은혜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멀쩡해. 근데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 그냥 막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고민할 걸 고민해야 돼요. 걱정할 걸 걱정해야 돼요. 다른 것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고 걱정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규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이면 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른 데보다 좀 지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받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집중을 지속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